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기적의 날입니다. 나의 생애 속에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날을 맞이했고 새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에 여러분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복 있는 사람하고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차이는 참으로가 차이입니다. 참으로가. 자, 성경 속에는 복 있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여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여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여 그들은 참 선한 삶을 살아가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아주 겸손의 능력이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 성령의 능력, 크고도 비밀한 그것은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해요. 오직 야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율법을, 그 율례를, 그 규례와 그 법도와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요. 죄인의 길을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리에 자지 않아요. 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신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에 관해서 말씀을 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애통하는 자 복이, 화평하는 자 복이,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 복이 있어요. 온유한 자 복이 있어요. 팔복에 관해서 그들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군대 생활에서 참으로 제 인생 가운데 참으로 큰 것을 경험한 것이 군대 생활 36개월입니다. 저는 믿음의 가정에 자랐기 때문에 마땅히 군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건 정확한 거예요. 논산 훈련소에서도 옆에 있는 병사들을 전도를 해서 그 병사들하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병사에게, 우리 동기에게 너 정말로 나하고 함께 너 예수 믿고 기도해라. 끝까지 이 박승규라는 그 친구가 끝까지 이제 저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전도를 하게 되고, 근데 강원도 철원에 자대 배치를 받아 거기서 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주일날이 되면, 일요일이 되면은 배차가 나오는, 저는 610 병과 운전병과예요. 군에 가기 전에 운전에 핸들을 어떻게 되면 차가 움직이는지 몰랐는데 군에 가서 운전을 배워서 이제 군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 근데 주일날 배차가 나오는데 매 주일날 불교의 배차가 나와요. 절에. 나는 교회 가야 되는데, 근데 저는 이단이 아니기 때문에, 용어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있겠다 해서 주일날 교회 가지 하냐고 일요일날 차에다가, 버스에다가 이 불교 신자들을, 불교 신자들, 불교인들을 차에다 병사들을 태우고 도피한사 절을 가는 거예요. 절을 석 달을 다닌 거예요. 석 달을. 그러니까 주일마다 절에 가서 스님이 법회를 인도할 때 설법을 듣게 된 거예요. 스님은 법회를 하는데 불교의 문화는 어떤가? 불교의 법회는 어떤가? 거기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스님께서 일요일날 법당에서 법회를 하는데, 설법을 하시는데 성경을 인용한다는 사실이. 놀랍게도 지금도 불교에서 상담학자로, 치유 상담자로서 아주 유명한 법률 스님은 지금도 팔복에 관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에 팔복에 나와 있습니다. 온유한 자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복이 있습니다. 놀랍죠? 저는 거기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스님들이 많이 인용하는 성경,
그건 종교입니다. 스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는 성인 군자입니다. 석가나 예수나 마호메시나 공자나 세대 4대 성인 중에 하나, 고등 종교를 창시한 그들, 불교를 창시하고 유교를 창시하고 이슬람을 창시하고 기독교를 창시한 그들은 동일한 선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 종교 안에서 그들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하자는 참으로 복 있는 자는 종교에서 말하는 예수, 스님들께서 법회를 통해서 설법을 통해서 말하는 그 예수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저는 군에서 도피한사를 3개월 동안 이 법회를 신자들을 태우고 운행을 띄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가 모시고 있던 대장님께서 아주 독실한 캐톨릭 신자였어요. 그래서 저는 3년 거의 이제 횟수로 3년 30개월 이상을 강원도 철원에 철원성당 동송성당을 저는 3년을 다니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미사를 드려서 캐톨릭의 신앙관이 무엇인가 그거를 저는 몸소 경험을 하고 그게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저에게 특별하게 주신 은혜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에서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 그 복 있는 사람을 뛰어넘은 참으로 복 있는 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는 믿긴 믿어요. 예수를 따르긴 따라요. 교회를 다니긴 다녀요. 그러나 그 예수가,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따르는 예수는 누구냐? 능력을 행하는 자야. 표적을 행하는 자, 기적을 행하는 자. 그 예수를 믿어서 그 예수를 따라서 손해볼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는 능력을 행하고 예수는 기적을 행하는데, 예수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그 예수를 따라서 그 예수를 믿어서 손해볼 게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종교 하나쯤은 갖는 것이 굉장히 위안이 됩니다. 평안이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도 되고.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릅니다. 예수를 쫓아갑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는 정치적인 메시아, 혁명가적인 메시아, 선을 행하는 메시아, 선을 행하는 그런 도덕 군자적인 예수. 오늘날 만일 여러분이 그런 예수를 따른다면 여러분 복 있는 자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 참으로 복 있는 자는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자,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오늘 13절로 14절에서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들이 알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예수, 나를 저들이 누구라고 그러더냐? 그랬더니 사람들의 여론이, 저들이 당신을 따르는 것은, 저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엘리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민족의 지도다, 민족적인 지도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가슴을 찢고 그들에게 눈물로 호소하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같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엘리야와 같습니다. 세례 요한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은 그들이 믿고 그들이 알고 그들이 따르는 예수는 눈으로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영원한 세계의 예수가 아니라, 그를 믿을 때 뭐 기적이 일어나고 뭐 병고침이 일어나고 기도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뭐 이런 여러 부분이겠죠. 왜? 그를 먹고 배부르니까. 그가 빵을, 돌을 떡덩으로 만드는, 돌을 빵으로 만드는 능력이 예수에게 있고, 뭐 심지어 뭐 아말금을 황금으로 금리발을 만드는 그런 예수도 있고, 뭐 그 손해 볼 거 있나요?
그걸 복이라고 말한다면 뭐 그럴 수 있겠지요.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따라요. 예수를 쫓아요. 그 예수가 누굽니까? 혁명가입니다. 이스라엘을, 그 유대 백성들은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할 자 예수. 전에 대통령 후보자로 선거운동한 한 분이, 그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나도 집사다. 분당의 어느 교회 나도 집사다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께서 공식적인 예배를 통해 난 그를 모른다. 그분은 우리 교회 집사가 아니다. 근데 그분은 집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자 한 분이 그분에게 물었어요. 예수 믿냐니까 나도 예수 믿는다. 나도 교회 다닌다. 그럼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굽니까? 딱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는 예수가 혁명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죠. 특별히 정치인들이 예수를 믿겠죠. 정치인들이 믿는 예수는 혁명가지요. 그들에게 정치 권력을 갖다 줄 예수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루는 교회, 하루는 절에, 뭐 무속이든 뭐 상관이 없어요. 그런 예수가 아니단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런 예수 차원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래, 사람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했습니다. 도무지 너를 내가 알지 못한다. 예수가 누굴까? 오늘 우리는 그것에 분명하고 정확한 확실한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6장 26절로 2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표적을 행하고 예수께서 소경의 눈을 뜨고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이 모든 표적의 결론은 예수는 하나님이시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야, 나는 능력자야, 나는 은사자야, 나는 기적을 행하는 자, 그게 아니라 예수께서 표적을 행하는 까닭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려고 표적을 행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벳사다 강야에서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기만 명이 먹었습니다. 몇만 명이 먹고도 여러분 12강제리가 남는 그 역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다 쫓아가는. 그때 예수님께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사 야, 저들이 나를 쫓는 것이 뭐냐? 떡을 먹어서 배부를까? 내가 줄 떡은 이 떡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줄 떡은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의 떡, 내 살이다, 내 몸이다, 내 피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뭔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예수, 내가 죽어야 하리라. 나는 결국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예수를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제자들, 야, 너희도 나를 떠나느냐? 아니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누가 우리를 주를 떠나겠습니까? 아니요, 결국은 떠나갈랑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 그들은 떠나서. 성경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하나님인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물론 믿음 생활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냐?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90원에 개척을 했는데 지하에서 개척을 하고 전도사 때인데 어느 집사님 가정이 저에게 오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께서 개인 택시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 주일날마다 오시면은 저한테 그래요.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왜요? 제가 하나님이 일해야 되는데 세상 일을 계속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오실 때마다 그러세요. 주일날마다 와가지고 전도사님 미안합니다. 왜요? 제가 하나님이 일해야 되는데 세상 일만 해서 미안합니다. 하루는 제가 화가 났어요. 마음에 화가 난 거예요. 그 집사님한테 물러서요. 집사님 말하는 하나님의 일은 뭐고 세상 일은 뭡니까? 목사님, 하나님의 일은 신학 가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를 돼야 하나님의 일인데 제가 이렇게 돈만 벌어서 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는 하나님의 일이고 세상에서 돈 벌고 세상에 살아가는 건 세상 일이라고 누가 말합니까? 집사님께서 개인 택시 하시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데 집사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나는 전도사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집사님은 집사님 하는 일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목사가 목회를 해도 먹기 살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 아니요? 선교사가 선교사를 해도 먹기 살기 위해서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지금 예배드리는 것도 지금 하나님 일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체가 하나님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행하시는 모든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능력은 예수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여러분의 삶 속에 체험되는 그 모든 체험을 통해서 예수는 능력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기적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둘째로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종교학에서 말하는 예수가 아니고 스님들께서 법회를 통해서 설법을 통해서 말하는 그 예수가 아니라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내가 믿는 예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 곧 예수입니다. 그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씨가 내 안에 거하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다. 영존하는 생명, 영원한 구원의 보장이 되시는 그 예수 믿으시면 아멘.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 거기에 머물는 것이 아니라 그 단계를 뛰어넘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자기의 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 예수 안에서 영원한 구원,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엄청난 믿음의 세계, 영의 세계, 초월적인 세계를 알고 믿고 깨닫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참으로 복 있는 자입니다. 오직 예수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복음으로 무장된 자, 내 삶 속에 어떤 상황에도 예배자로서 예수가 나의 길이 되시고 예수가 나의 삶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복이다. 그 사람들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세계로 방죽게 온 성도들에게 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7절에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코앞에 참으로 내가 복이 있는,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 그러는데 참으로 내가 성경을 번역했다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으로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냐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느니라.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은요, 신령한 세계, 영의 세계, 초월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 그 세계가 열린 자요.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마다리가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유업 기업을 이을 상속자구나. 이 엄청난 초월적인 믿음의 세계, 사람의 지정의 생각의 세계, 이런 사람의 세계, 영적인 4차원의 세계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5차 하나님의 세계. 야, 그 안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네,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 요한일서 5장 10절로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을 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서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증거가 있다. 그 아들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수의 생명의 씨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는 거구나. 그것이 증거란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증거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역사. 아멘. 내 자신을 이기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영광 돌리는 여러분에게
참으로 복이 있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그 복음의 비밀이 오늘 나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신분이 바뀌어요. 우리의 승리는 신분에 있는 것,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새롭게 태어난 신분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이중 국적자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 육신에, 이 썩어질 육신에, 이 육체가 죽으면요 대한민국 국적은 없어집니다. 사망신고 여러분이 등본에서 싸그리 없어져. 이거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영원한 시민권입니다. 그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적 주민등록증은 없어진단 말이야.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육신이 죽어도 하나님 나라 국적, 하늘의 시민권은 영원한 것이다. 오늘 우리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세계를 아는 사람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 이 말이요. 우린 그것을 알아야 돼. 응? 율법 안에서 시편 1편에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반열, 팔복의 반열을 뛰어넘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 아멘. 참으로 주님 말씀을 받고 보니 참으로 내가 복 있는 사람이군요. 아멘 하셔야죠. 셋째로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천국 열쇠를 받은 자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들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천국의 열쇠를 받은 자. 저는 캐톨릭에 3년 있었습니다. 캐톨릭에서는 천국의 열쇠를 누가 받았느냐? 베드로가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인 거예요. 그래서 교황님이 문을 열어야, 베드로 교황이 문을 열어, 베드로가 문을 열어줘야 천국에 들어가요.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를 부인했고 도망갔다가 다시 부름받았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이면 거의 베드로가 통과를 시켜줍니다. 잘 못 알아들어요?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가졌기 때문에 베드로 자기 자신도 예수를 부인하고 3번 부인하고 배반했다가 나중에 다시 택함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웬만한 사람들은 거의 천국 갑니다. 이게 우스갯소리로 캐톨릭의 구원관이에요.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천국 열쇠는 베드로가 가진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천국의 열쇠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곧 천국의 열쇠, 이 천국 열쇠는 마스터 키입니다. 모든 것이 다 열려지는 거예요, 이 천국의 열쇠가. 아멘. 그러므로 그들이 곧 참으로 복 있는 자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요즘은 아파트마다 다 비밀키가 있어요. 그죠? 전부 다 가정에 비밀번호가 있잖아요. 비밀번호가. 여러분 그 비밀번호를 아버지만 갖고 있나요? 아버지만 갖고 있는 집구석이 있나요? 그런 집구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파트 가정의 비밀번호는 가정들이 다 소유하는 거예요. 아멘. 맞아요, 틀려요. 오늘 우리 세계로 방족에 마찬가지예요. 여기 목사만 비밀키를 다 갖고 다 나를 통해서 들어옵니까? 다 알고 다 들어오더만. 천국의 열쇠는 베드로만 가진 게 아니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 그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다, 아멘. 그 사람들이 바로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참으로 복 있는 사람, 참으로 복 있는 사람. 성경 본문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을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을 풀리리라. 아멘. 천국 열쇠를 저와 여러분이 소유한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정교회 가운데서, 여러분의 집에 있는 교회 가운데서 한상에 둘러앉아서 식탁에 둘러앉아서 함께 기도하면,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하늘에서 응답하시고 천국의 열쇠로,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 풀리고 땅에 무엇이 풀면 하늘에 풀리리라.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으리라. 목사님 저는 혼자 사는데 어떡한데요? 아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아빠 아버지가 함께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곳에 주께서 임하시고 좌정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심을 믿습니다. 성경 빌레몬서 1장 1절로 3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 집에 있는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교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 팬데믹 가운데 2년 동안 우리 연합예배, 가정에서 연합예배, 교구 연합예배를 못 드려 어저께 오후 4시에 우리 이 교구 연합예배를 우리 민미양 집사님 가정에서 교구 연합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떡을 떼고 함께 그냥 애찬을 나누고 얼마나 큰 은혜와 감동이 되는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내 집에 있는 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다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집에 있는 교회가 인가기도가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집에서 나 혼자만 예배드리고 남편은 예수하며 자식들은 예배 안 드리고, 아니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교회가 다 복음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 에콜레시아, 세상에서 불러냄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인 것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 매를 땅에 풀면 하늘을 풀리리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 세워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목사님 저는 교회도 한 개도 세우지 못했는데 어떡하나? 아니요, 눈으로 보여지는 유형적인 교회뿐만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참으로 복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참으로 복 있는 자입니다. 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게 하시고 참으로 복 있는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게 하옵소서. 오른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높이